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지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떡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예루살렘 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멸망시키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거듭하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바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로 이 땅에 나타나서 42개월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마지막 때 되어질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요. 바벨론 음란입니다. 큰 음란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여왕처럼 군림하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지금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가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떨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로 멸망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로 심판을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로 멸망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며 영생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배교된 교회에서 나와야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때가 바로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우리는 외국인의 삶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자들이고 하나님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을 굴복시킬 겁니다. 그들이 통치하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면 얼마든 죽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며 모든 세상을 열왕들에게 주고 열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42달 동안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통제를 다스릴 텐데 바로 그들이 사용할 게 바로 666 짐승표를 통해서 사람이 왕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걸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 모든 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앞을 다투어 온 세계가 통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만 내리면은 예배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제한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배교한다. 가톨릭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를 알곡 성도를 모아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허용하시는 것이 사탄에게 42달 권세를 주시고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42달 일하게 지배할 거고 그들은 최후발악을 할 거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에 안주하지 마세요. 육체로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중심 되지 마세요. 세상 중심 되지 마세요. 사탄의 지배받지 마세요. 깨어 일어나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겁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이용만 당하고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종교 세력들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중심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통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질된 모든 종교가 마지막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겁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 죄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녀의 모습은 교황권의 배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변질된 모습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상화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제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 이용만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한국의 10개 교단도 이미 가톨릭과 연합을 했고, 오래전에 이미 서로 사인하고 교제하며 모임을 갖고 직제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하며 권하여 그것을 회복시키라고 해도 총회적으로 이것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혹은 공존을 위해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상존하면서, 그럼 다 인정하는,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야 된 것처럼 하면서 그걸 통해 통제의 세상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이 일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다스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강화돼서 이제 온 땅이 종교를 통해서 명분을 가지고 이를 거스릴 수 없는 세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멸망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들은 배격할 겁니다. 온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발전되어 갈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종교적 행령 명령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한 2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진행 과정은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를 말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백신 여건을 온 세계가 앞을 다퉈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건이 없으면, 즉 백신을 맞지 않고 여건을 갖지 않으면 행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해외에 갈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면 한 도시도, 한 국가도, 교회도 다 봉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건 어느 때도 없었던 일이고, 지금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행령명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행정명령으로 제한이 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바벨론 음녀의 큰 영광에 굴복하면 멸망받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오직 예수 재림신앙만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천하 인간이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알곡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초림 때에는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거지만 재림 때는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옵니다. 초림 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재림 때는 이제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게 아니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종교 통합이나 세상의 모든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생복락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들의 큰 영광이 일순간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을 절대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그저 믿음 하나 지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진리 복음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직 예수 재림 신앙을 위해서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고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노아가 그렇게 애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그 사익감들에게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을 때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낯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그랬던 것처럼 다 멸망받습니다. 노아 때도 그저 깨어 하나님 말씀 믿고 준비해서 구원의 생명들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그들만 구원되고 나머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건 깨어있는 사람, 어둠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타락한 배교하는 교회에 속한 게 아니라 나와서 따로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반드시 승리하고 생명의 부활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땅의 것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아비다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다가 생각지 않는 주님 오시게 될 거고 그때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거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살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오십시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마세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목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